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가 그들을 멸하며 그 몸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죽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원래 9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에 의해서 애굽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1절부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는 부패하고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이거를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싹 변형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비천하다라고 할 때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 나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게 없고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낮고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망하거나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공의로운 자만 찾으면, 오늘은 정의라고 나왔는데 언어상으로 보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한 성읍이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져 갔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오늘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잡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자꾸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지금 창세기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보고 복되게 살라는 겁니다. 복되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뭔 복이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예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데 뭐가 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지경 중에 이 어려운 지경 중에 공의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거는 정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옳을 때는 난 틀린 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면 나는 상처받아요. 너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다 더 부족하고 하나님도 저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예레미야를 죽입니까? 동족들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이 하나는 높임을 받는다, 높아진다는 뜻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버려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합니까? 이민사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버려지는 거예요. 왜 버려집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지킴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지킴을 못 받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면 도둑질하죠. 근데 있는데도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명예와 남의 지식과 남의 가진 것을 빼앗으면 뭡니까? 그 강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빼앗기면 그 강도예요. 없어서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빼앗는 건 도둑놈들이지만 있는데 빼앗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있는 자들은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배부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동성연애 내지는 남의 부인을, 남의 남편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이 간음을 넘어서서 강간입니다. 강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장 중요한 거다. 너와 내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듭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외치고 있는 1절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 진리라는 말 안에 이 원어상으로는 진리 안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어찌하여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벌한다라는 이 말 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1절과 9절이 한 단락인데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랑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약속한 그 편지 하나만 들고 가도 어느 나라에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비굴하고 그리고 남에게 치이며 남에게 빼앗기는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 사랑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죄가 많아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불효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효자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건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썩은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집에서 줌으로 드리지 뭐하러 여기까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별되기 위하여 이 예배만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약해져 있는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과 능력,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뭐 했습니까? 성적인 문란이 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매스컴에서 나오는, 한국 전 세계에서 모든 매스컴으로 나오는 게 다 문제. 배부른 자들이 성적인.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하는데, 바이든 아들이 성적인 문란의 모든 컴퓨터를 어디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공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배부르면 성적인 문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상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농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농민의 왕. 아내는 10년 전에 이 치매가 걸리셨고, 그리고 이 카사바라고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MIT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라 그럴 때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식물들, 그러니까 먹는 식량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IITA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카사바라는 것, 그냥 나무 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긁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으면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떡밥 같은 밥이 돼서 주식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과 이쪽 동남아 쪽의 일부 사람들이 이 카사바를 먹고 사는데, 여기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에 가서 이분이 이 카사바라는 거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고 병균에 감염되지 않고 3배, 4배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이분에게 추장을 주고 그 옷을 입은 걸 봤는데, 제가 머리에 추장에 두건을 쓰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찍습니다. 40년, 23년 동안 일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23년 고백한 아내에게 바친다. 작물의 고향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개발한 카사바로 인하여 전국에 그러니까 22개국에 8억 명의 주식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살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카사바 그리고 고구마, 얌 이런 많은 식량들을 아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왜 당신이 그 길을 가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책을 읽고 남들이 가지 않은 이 길을 내가 이 책을 읽고 가고 싶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를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중국의 노나라와 제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고 이 마을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마을에 있었던 한 아주머니가 들고 제나라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제나라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노나라에 살던 이 아줌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뜁니다. 근데 손에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품에 짊어졌고 하나는 손에 잡고 뜁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쉽습니까? 힘이 들면 어느 것을 놓기가 더 쉽습니까? 잡은 애를 놓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품었던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잡고 뜁니다. 그래서 따라가던 장군이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잡은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왜 네가 안고 있는 아이를 잡고 뛰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손잡은 아이를 붙잡고 가다가 잡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안았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손잡고 뛰는 아이는, 손을 잡고 뛰었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였습니다. 내가 안고 뛰는 이 아이는 개인적인 사랑이요. 그러나 형님이 죽은 후에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한 여기에는 공적인 약속, 공적인 정의가 올바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사적인 사랑과 사적인 선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온 나라에,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지금 28년째 살면 참 공원에 운동하러 나가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 안 줍니다. 그리고 땡큐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남이 안 봐도 하잖아요. 공적인 윤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2가 장관이 되니까 자기 아이들은 의대와 법대에 보내느라고 옳지 않은 일을 하더니 또 법무부 장관이 또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 하나, 자기 아들 하나 휴가를 더 보내겠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옳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라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늘 이 거짓과 진실 속에 싸우는 이 믿음의 스트러글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해야 될 것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안 되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안에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나 뭐 집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 사서 보면 이윤을 얻기 위한 기계 같은 거는 나사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나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이거를 재보면 나사가 안 맞아요. 물건을 사다가 재보면 나사가 안 맞아요. 나사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으니까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내 생명과 좌우되는 그런 일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성을 두루다니며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망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백성들을 위해 통치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안 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뭡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자꾸 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선택을 할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집권자가 돼서 높은 권세를 가졌다면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 왕이 잘못됐을 때에 태형 40대라는 것을 정해놓고 40대 맞으면 사람 죽죠. 군대 가서 20대 30대만 맞아도 그 다음날 못 일어나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도 잘못하면 한 20대만 맞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20대 맞아봤어요? 운동선수. 이 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진, 그건 못 일어. 근데 태형 40대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적용받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왕이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태형으로 40대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그 순간에 가서 어머니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40대를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위정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에 내가 이게 당하는 것이 다 어려워요. 지금 안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내일이 불확실성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해요. 나라가 망하. 나의 남은 인생이 다 망합니다.
이 의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역사와 새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는 장면 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하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일을 할 줄 압니까? 술을 먹고 놀아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어제도 그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안 된다.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긴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돌아온 것만 좋은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 가서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휘청휘청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간단해요. 나는 남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87세 자기의 친구에게, 당신이 인생을 마치면서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한마디가 있다면 뭡니까?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말고는 원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나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람이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일으킬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700명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중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 유대가 결국 죽임을 당해서 다시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조국에 희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해요. 한계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 보십시오. 북한에 있을 때에 자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자기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수술 받은 사람들의 수술비를 대주느라고 집에 가져오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아내가 의사들 가운 꿰매고 밖에 나가서 바느질, 삭바느질 하는 거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면서 이분이 부산에서
작은 예수라는 명칭을, 이 땅의 작은, 대한민국의 작은 예수라는 명칭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가족들을 다 두고 못 내려왔잖아요. 자기 혼자 내려와서, 자식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모든 의수를 다 동원해서 했을 때 이 간을 잘라내는 절제술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신의 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때마다 그분이 원했던 이야기가 다 하나입니다. 가난해서 의사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술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의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묘비에 뭐라고 씁니까? 주님만을 섬기다 간 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한 주간 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실망하고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의 복음의 씨앗들을 줘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다가 간 그 한 사람,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성읍을 살리고 나의 조국과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중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